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43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한 절씩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포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여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의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꿀을 짜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의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김이여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 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던 것들을 바꿨더니 지금도 탄식하오니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되는데요. 그 이름에서 의미하는 것처럼 오늘 본서의 저자는 예레미야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레미야 애가가 쓰여진 시점은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고 나중에 남유다까지 멸망하게 되죠. 그 남유다가 최종적으로 이 큰 이스라엘 땅에서 멸망하게 되는데 그때가 BC 586년이었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봤던 성경이 어디였죠? 바로 열왕기 하였습니다. 열왕기하 마지막 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죽게 되고 끌려가게 되고 또 그곳에 있던 수많은 성전과 궁중의 모든 것이 불을 타게 되고 심지어 성전에 있었던 모든 집기들이 빼앗겨 가는 그런 이스라엘, 특별히 남유다 땅이 멸망하는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었죠. 그리고 나서 오늘 예레미야 애가를 우리가 보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게 남유다가 쑥대밭이 되고 완전히 멸망한 뒤에 예레미야가 그 현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울어가며 드렸던 기도, 고백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라는 것이죠. 이처럼 본문은 바벨론의 침입으로 쑥대밭이 되었던 남유다를 보는 예레미야의 슬픈 고백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슬프다 이 성이여. 여기 보면 슬프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에이카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슬프다. 보통 장송곡에서 우리가 아이고 아이고 예전에 상여가 나갈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슬프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원문이 에이카라는 단어인데 그 자체가 슬프다 혹은 아이고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장송곡이나 애가에서 사용되던 전문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남유다가 멸망한 뒤에 이 예레미야의 심정이 그렇다는 겁니다. 마치 장례식을 치르는, 그 나라가 무너졌고 그 백성들이 사로잡혀가고 그 중에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남일처럼 생각하지 않고 마치 자신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세상을 떠난 것처럼 그런 장례식을 치르는 마음으로 고백했고 진술한 것이 오늘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게 오늘 보면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을 몇 가지 비유로 설명하죠. 예컨대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되었는고. 그 다음엔 또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전에는과 이제는을 반복해 가면서 현재 남유다 땅이 얼마나 황폐하고 그 남유다의 멸망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또 얼마나 가슴 아픈 사건이었는지를 일부러 과거의 영광스러웠던 모습과 비교하는 겁니다. 나 때는 이란 말과 비슷하죠. 예전에는 정말 좋았는데 지금은 형편없어졌어. 여기서 전에는 언제였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했던 때는 바로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던 왕조였던 때입니다. 그때를 회상하면서 한때는 우리가 저랬는데 어떻게 이런 모습이 되었는가 하면서 그들의 과거 현재를 비교하며 한탄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심지어 6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외면하는, 그동안은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은혜 베푸는 성읍이었더랬다면 이젠 하나님이 외면하는, 떠나버린 성읍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나라의 지도자들 또한 자신들에게 주어진 의무를 소홀히 하고 도망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7절을 보면 이렇게 끝부분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그의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비웃음을 당하는, 조소를 당하는 그런 수치스러운 이스라엘 남유다의 모습을 지금 적나라하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왜 이런 일을 겪게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특별히 남유다는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두 나라 중에서도 하나님 특별히 주목해 보셨고 그 나라와 함께 하셨던 나라인데 왜 이렇게 황폐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단절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까? 예레미야가 그 이유를 5절에서 이렇게 밝히는데요.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아멘.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죄가 많음으로. 죄가 많음으로.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죄 때문에 이런 일을 겪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죄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지었기에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그대로 두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대적은 잘 되게 하고 그들은 곤고하게 고통스러우면서 힘을 잃어가게 하신 걸까요?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죄를 의미하는 단어는 하타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타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율법을 어기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히브리어는 이 하타라는 단어가 아니라 오히려 페샤흐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말하는 페샤흐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분을 모든 삶의 기준으로 두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니 그분의 말씀이면 따라가고 그분을 가장 중심에 두고 그분을 의지하는 삶을 일컬어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는 인정한다고 말할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의 삶의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크고 작은 일들을 결정할 때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제가와 허락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고민하고 내가 생각하고 모든 일들을 결정해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굳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 삶의 왕좌에 내가 앉아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진행하는 삶,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는 그 사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 그것을 일컬어 죄다라고 말을 하게 되었고, 정말 너희가 나 없이 살아가겠다고? 그래, 그럼 나도 너를 떠날게 하면서 시온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지었던 죄를 짓고 있지는 않은지를 한 번쯤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 나는 내 인생의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고 그분이 내 인생의 왕자에 앉아 계시고 그분이 나의 삶의 모든 기준이 된다고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남유다 백성들처럼 말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내가 모든 고민을 하고 내가 다 결정하고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풀어가려고 노력하다가 지치고 하나님 아닌 것 또 다른 것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까? 만약 우리들의 삶에도 그와 같은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교회는 다닐 수 있고 기도하러 나올 수는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도록 우리를 영적으로 방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혹여나 우리는 남유다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그런 죄는 없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이고 쇠퇴하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를 나약한 길로 몰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여나 우리들의 삶에 그런 삶의 모습이 있었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왕좌에 올라오시고 그분께 묻고 그분의 지혜를 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양이요 주님만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으로 여러분도 다윗처럼 간증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 지금 여러분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너무나 황폐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9절과 10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자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또 11절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아멘.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9절과 11절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의 삶에 어떤 큰 위기가 있게 되었나?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이 9절과 11절을 잘 살펴보면 이것이 결국 예레미야 한 사람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9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자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또 11절을 보게 되면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를 비춰나오니 여호와의 나를 돌보시옵소서. 그 윗부분에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라고 말하면서 백성을 위해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9절과 11절에 나의 환난을 감찰하시고 나를 돌보시옵소서라고 말했기 때문에 예레미야 개인을 위한 기도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예레미야와는 별로 상관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예레미야에겐 큰 타격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지금 다른 이들의 아픔을 마치 나의 아픔처럼 공감하며 나의 아픔처럼 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른바 중보적인 기도입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앞에서 중보 기도했던 아브라함처럼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멸망한 그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마치 나를 위해 기도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 크리스천은 사실은 나를 위해 기도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한 삶도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나를 위한 것처럼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보적인 기도가 이 세상을 살리는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나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이 잘 세워지고 나의 자녀가 잘 된들 세상이 험해지고 내 가정이 아닌 또 다른 가정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한다면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결혼하고 그들과 교제하는 나의 자녀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나의 자녀들의 삶에도 황폐해질 수밖에 없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많은 기도를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내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 필요한 기도들이 있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했는데 한국 교회가 다 비난의 소리를 듣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노력을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다 그래, 너희도 똑같아, 이런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나와 연관된 모든 것들은 사실 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한다면 우린 그 시간에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되냐면 내 자녀가 맞닥뜨리는 선생님이나 친구들이나 또 혹은 그의 후배들이나 그가 함께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나의 직장을 위해 기도한다면 나의 직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직장과 연관된 또 다른 직장들과 이 나라 경제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내 직장도 함께 평안하게 이어져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나를 위한 기도할 때 나와 연관된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와 연관된 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중보적인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개인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내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한 그 모든 기도가 유의미한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럴 때 그런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전반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는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나를 돌보시옵소서 라는 말을 썼지만 실상 그 기도들은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와 연관된 멸망했던 남유다의 백성들을 위한 기도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도 조금만 더 확장되어야 합니다. 나와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세상,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나의 가정과 연관된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며, 우리 자녀들이 만나고 우리 자녀들의 대화하고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고 영향력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기도가 예레미야의 기도처럼 더 넓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삶에 다양한 하나님의 응답들이 함께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 애가서를 통해서 그들의 죄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남유다가 멸망했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런 멸망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했던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 이 나라 이 시기에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해야 될지 깨닫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만큼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만큼 내 주변의 가정들을 위해 기도하고,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만큼 내 자녀와 만나고 대화하고 호흡하는 그 많은 환경들과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만큼 한국교회와 또 이 땅의 많은 다른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기도가 나라는 울타리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울타리를 넘어서는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 이 땅에 더 많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땅의 황폐한 모습을 바라보며 이 땅에 점점 무너져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사업장, 나의 교회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더 많은 것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기도가 힘있고 유의미하고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복된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나아가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며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삶의 주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다니엘, 솔로몬 같은 믿음의 선두주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 전도대와 무교 중보기도 팀이 또 야외로 나가게 됩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랑의 교제와 나눔이 있게 하시고 또 온전한 힐링과 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며 수학 능력 시험,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간증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정치, 경제, 외교, 군사, 교육, 문화 등 여러 가지 측면에 앞서 좋은 정책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무너져가고 흔들려가는 이 나라 이 민족을 굽어 살펴 주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일상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주님의 종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